21장 29절로 3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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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 세 번째, 그리고 오늘 부제목만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오전에는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포의 대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끊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멀어질까 봐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 마음이 멀어지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다가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까 봐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책찍질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 때로는 병상에 누울 수도 있다.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때라도 돌이키면 천국이고 그 마지막 기회도 버리면 멸망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그럴 분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음의 오후에는 굳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구절은 대독해 주셨던 본문 그 앞에 있었던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8절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다. 그냥 누가복음 21장하고 마태복음 24장은 이 대꾸 비슷한 장입니다. 두 개 장을 이렇게 잘 종합해서 읽어보면은 조금 더 구체화돼요. 요거를 조금 이제 상징적이면서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 그것을 보고 겁먹어라. 그것을 보고 낙심해라. 두려워 떨어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보거든 이제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 내 속량의 날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라고 주님을 소망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잘못된 종말론 강의를 듣다 보면은 열매가 뭐예요? 그냥 두려움의 영이 아주 찌들려 있어요. 두려움의 영이 7년 남았대, 3년 반 남았대 이러면서 잘못하면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져요.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야. 제발 지옥만은 던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전락시켜요.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 이런 마지막 말세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구절이지만 그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견뎌라. 그럴 때일수록 더 나를 의지해라. 그런 무서운 일이 발생할수록 내가 곧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더 정신을 차려라.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꼭 내가 너를 구출해 주마.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 그것은 곧 내가 더 가까이 왔다는 증거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종말론 강연 듣다 보면은 그냥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든지 이단에 빠지든지 막 두려워하든지 심지어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휴, 난 어차피 통과 못해. 그냥
잘 즐기다가 뭐 지옥 가지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실제 봤습니다. 실제. 잘못된 이 말세에 대해서 정말로 잘못 들으면은 너무 공포에 찌르다 보면은 딱 놔버리더라고요.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딱 놔버리더라고. 신앙을 놔버리고 다시는 자기한테 자기를 찾지 말래. 자기 어차피 탈락이래. 자기는 어차피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대. 그러니까 정말로는 잘못 배운 거예요. 저도 전달을 잘못했지만. 자, 21장 25절로 28절 먼저 그 네 구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 21장의 전체의 말씀의 키는 28절에 있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왜요? 그 앞에는 공포스러운 구절이 쭉 달렸어요. 그런데 28절은 소망의 소리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 해, 달, 별들. 별성자 원래 별 진짜인데요. 별들 해서 이제 1월 성신, 전 우주의 천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 가끔 징조가 있죠. 1월 성신에 가끔 징조가 있죠. 그리고 뭐 과학자들도 무슨 혜성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혜성이 지금 지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지구를 빗게 갈지 만약에 충돌하면 지구는 종말이다. 그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이런 징조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수많은 그 별똥별들이 수많은 그런 우주의 그런 찌꺼기 암석들이 지구를 향해서 엄청나게 계속 또 지금도 날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구의 자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 밖으로 밀려나가죠. 다 밀려나가요. 그것들이 대기권 안에 진입할 수 없도록. 근데 가끔 대기권 안으로 진입해 오면은 워낙 그 속도가 강하다 보니까 그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 대기권 안에 들어오면 이 공기의 그 마찰열 때문에 이게 빨갛게 타서 없어져요. 그게 이제 별똥별이죠. 별똥별 쭉 지나가는 별똥별. 그러다가 이제 그 잔재가 떨어지면은 횡재한 거죠. 저 경상도 어디 밭에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그 몇 천만 원에 팔아먹었다, 몇 억에 팔아먹었다. 내일부터 일자리 없으신 분들은 배낭 하나 베고 어디에 별똥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지거든요. 어디에 별똥별이 떨어졌을까? 이건 여담입니다. 그렇게 이런 천체에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뉴스의 보도를 우리가 보고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주님과 친밀함이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땅에서는 많은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지금 바다 해수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조그마한 섬나라는 그 땅 버리고 지금 다른 나라로 도망가기 바빠요. 계속 수면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해수면이 계속 상승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해수면 상승이 제일 빨리 증가하고 있는 나라는 어딜까요? 네?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제일 해수면이 빨라요. 그러니까 태풍도 유례없는 태풍이 오게 되고, 쓰나미도 사실 쓰나미라는 말 어릴 때 잘 못 들어봤던 거잖아요. 태풍은 들어봤어도 쓰나미는 저 영화에서나 나오는 서양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쓰나미, 해일, 쓰나미 해일로 많이 우리 알고 있었죠. 영화 보면 해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실제 그 쓰나미가 우리나라도 덮쳤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혼란스럽다. 그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저 부산에 마린시티 그 고층 아파트 지어놓고
예, 막 거기가 로망이죠. 야, 그 마니시티 하나 사가지고 그 고층 아파트에서 일생을 보내리라. 그 부산 앞바다 보면서 뷰를 즐기면서. 예. 근데 태풍만 부니까 마리시티 1층까지 다 물이 차고 거기다가 이 뭡니까 이 상점에서 바다가 풍경이 안 보인다고 그나마 그 방파제나 그런 것도 높이 쌓아야 되는데 이 뷰가 가린다고 그거를 높이 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넘쳐가지고 다 홍수가 나고 그렇죠. 그게 지금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 여담 같지만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 역대 이런 태풍이 오다니 파도가 성났나 봐. 성경대로 바다와 파도가 성났나 봐. 두렵다.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대수냐? 바닷가에 안 살면 되지. 할렐루야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나 보다. 주님 밖에 있으면 뭐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죠.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까지 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 얘기죠. 얼마나 세상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그 무서운 일을 목격하면서 사람들이 기절초풍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가끔 그런 일이 역사 속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 지구촌 안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기준이 아니니까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한반도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세계 토픽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닥쳐왔을 때 그런 무서운 일이 발생해서 기절할 일이 생기게 되거든. 야, 정말 주님이 가까웠구나. 아멘. 하늘의 심지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권능하면 뭡니까? 성경에서 권능, 하늘의 권능은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들의 권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성에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권능의 천사들도 흔들린대요. 얼마나 마지막 악한 영이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면 하나님 부리시는 천사들도 흔들린다는 겁니다. 하늘의 권능들도 흔들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참 심각한 사태죠. 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입니까? 목소리가 자신이 없으신가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뭐하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왜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거 뭡니까? 막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재림할 날이 임박했구나 라고 그런 목소리처럼, 그런 발자국 소리처럼 뉴스 보도를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구나. 과거에는 이런 쓰나미까지는 아니었는데 와, 이렇게 심각한 쓰나미가 오다니, 이마만큼 주님이 가까웠다. 그래서 계시록은 점점 그 징조가 커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용수철 스프링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했다가 계속 용수철 스프링이 커지는 것처럼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재앙들이 대접,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쭉 보면서 점점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의 그런 환란들이 점점 증가된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태풍 수준에서 역대 태풍으로, 쓰나미가 없었던 곳에 쓰나미로, 또 나라들이 잠겨가고, 이렇게 점점 그 마지막 때 환란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환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오실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못 푸는 사람들은 아이고 6번째 대접 부어졌대, 이제 7번째 대접만 부으면 예수님 오신대, 그래서 이제 3년 반 남았대. 이게 이제 잘못 풀어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 학창 시절에는 바코드였어요. 저도 80년 후반에 처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파는 것이 종말론이었어요.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 이 바코드 666 바코드라는 책이 유행했습니다. 도서관에 가가지고 얼마나 그 책을 제가 탐독을 했던지, 진짜 이 상품에
바코드 딱 찍히잖아요. 상코드 그 바코드 있죠. 상품의 바코드 지금도 있잖아요. 그 바를 딱 보면은 666이 제가 바로 식별을 했어요. 바로. 바코드는 숫자로 666 3개가 들어가야 가장 안정적인 그 바코드가 됩니다. 그 666을 넣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근데 요게 사람의 이마에 붙는다. 666 이게 짐승의 표다. 그런 논리였어요. 논리적으로 너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있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얼마나 기도하면서 탐독을 했겠어요. 제발 666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막 이래. 진짜 물건 바코드만 보면요, 이 바가 실선 2개짜리가 하나, 둘, 셋 이게 666이에요. 그리고 어떤 거는 점선 하나, 실선 하나, 점선 하나, 실선 하나, 점선 하나, 실선 하나 이게 666이고 이게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바 형태가 다 달라요. 이제 그냥 그걸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물건 딱 보면은 요건 숫자는 안 적혀 있잖아요. 바만 있지 그 바코드 바. 그 바를 보는 순간 요거 여기가 6, 여기가 6, 여기가 6. 반드시 6 3개가 들어 있어요. 와, 그래 가지고 하나님, 제가 드디어 666을 봤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 가지고 얼마 있다가 나오는 게 시한부 종말에 나왔어요. 저 거의 빠진 것은 아니에요. 아주 친구들이 뭐 말세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뭐 1992년도 뭐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뻥친 거 있잖아요. 이장님 씨가. 예, 그 다미선교회. 그래가지고 거기 빠진 친구들도 있었어요. 뭐 저는 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면서 바코드가 더 유행을 타게 됐죠. 그거 벌써 지나갔잖아요. 예. 그 뒤에 그 세력들이 또 계속 만들어내고 주장하는 게 또 결국 베리칩이었어요. 그것도 지나갔어요. 그 주장하는 사람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자기가 그 예를 들면 뭐 3년 전에 12월 달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 기자 출신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땐 전도사였는데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그때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12월 달에. 내년 12월 달에 예수님 안 오시면 자기는 사역을 내려놓겠다. 안 하겠다. 사역직을 걸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분명히 베리칩 맞다. 반드시 이거 666이다. 별 박사들 뭐 강의까지 다 유행을 했죠. 절대 아니다. 그럴 일 없다. 했죠. 당신 그러면 절대 직을 두고 맹세했으니까 불발되면 내년 12월 달 지나가도 불발되면 당신 절대 목회하면 안 돼. 당신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아주 회개치 않는 한 당신은 목회하면 안 돼. 누구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표현 안 했지만 실행하죠. 그 다음에 12월 지나고 1월 달 지나고 12월이 또 지나고 10월 또 지나갔어요. 당신 왜 자꾸 왜 사기쳐? 당신은 왜 여전히 당신은 왜 그 사역한다고 왜 전도사란 직함을 가지고 왜 활동하냐? 잠깐 이게 연기가 됐다고. 죄송합니다. 속으로 썩을 놈아. 아니 이거는 돈을 사기치는 거 돈만 좀 잃으면 되는데 이 영혼 가지고 사기치잖아요. 그런 사람들 미혹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냐? 불발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단에 빠졌다가 나오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믿어야지. 아무것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눈물 뿌려 기도했죠. 헌금했죠. 열심히 활동했죠. 막 어쨌든 집을 내팽개치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열심을 다 쏟았단 말이에요. 인생을 다 걸었단 말이에요. 불발됐어요. 아무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 실제 그런 친구들 봤습니다. 제 동창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믿어.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그런 소리 하려면은 상종하지 말자 그래요. 막 찾아오지도 말라고 그래요. 배나 악한 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번 1000번 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조금 거짓말 더 붙여서 그런 종말론에 여러분들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만 있어야겠다. 근데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 다만 이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계시록이나 또는 뭐 다니엘서나 이런 구약의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그것이 그런 현상들을 볼 때, 그런 현상들을 목격할 때, 야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마다 내가 더 깨어 있어야겠다. 내가 근신해야겠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 그래서 내가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 뉴스 보도를 통해 가지고 오! 주님이 정말 오실래 가까웠나? 야, 지금 전쟁의 소문. 제가 심각한 것은 제발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어젠가요? 이 러시아에서 이 전략 핵무기, 전술 핵무기 요것을 사용을 확실히 할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이미 다 포착이 됐어요. 미국은 그냥 정보를 그냥 흘리지 않거든요. 분명하기 때문에 흘리죠. 그냥 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흘려요. 아무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발생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 안 했어요. 미국만 바로 얘기했어요. 푸틴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일어난다. 바로 터졌잖아요. 이 정보력이 대단하잖아요, 미국이. 근데 지금 바이든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뭘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계대전을 상징하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뭐 그게 뭐 천주교인이지만 그 기독교 자체가 이제 기독교 문화다 보니까 그런 용어들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운운했어요. 미 대통령이. 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 제발 핵무기만큼 사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핵 전쟁 위기 상황을 미국에서 이미 선포한 상황이니까 그 정보력이 대단한 그 나라에서 그것을 언급했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전술핵도 뭐 규모에 따라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한번 작은 전술핵이라도 하나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전 세계 물고 터지는 거잖아요. 너도 사용했잖아. 나도 쓸 거야. 너만 써서 나도 쓸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정말 과거에는 유럽 지역의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의 인구가 죽어가지고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이 그때도 이루어졌죠. 또 그 말씀이 만약에 또 핵전쟁이 터져가지고 뭐 그 지역에 동유럽 지역에 정말 그 인구가 뭐 3분의 1이나 뭐 4분의 1이나 혹시 몰살당한다면 또 여전히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시대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거기다가 얼씨구나고 정은이가 또 쐈어요. 새벽에 오늘 2발. 제가 뉴스를 계속 보거든요. 계속 이제 미국을 이렇게 힘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범상에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뭐 하라? 땅의 것만 보지 말고 일어나 고개를 들어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것들을 목격하거든. 땅의 것만 보는 사람들아,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아, 땅에서 먹고 마시고 쓸 것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아, 네 영혼을 봐라. 다시 오실 주님을 봐라. 공중에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봐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주님을 향하라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향하고 계셨다면은 뭐 땡큐 감사한 일이고, 오 그렇구나 내가 땅의 것만 보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으신 분들은 얼른 고개 들으라는 얘기. 그 주님 보라는 겁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깨어 있어라. 마음이 둔탁해지면 안 된다. 둔하여지면 안 된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더 주님을 겨냥하고 있었던 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내가 더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제 나의 구속의 날이 가까웠구나. 이 육신의 때를 다 마감할 날이 가까웠구나. 우리 성실하게 열심히 삶을 살되 우리 소망은 천국이잖아요. 다만 육신을 가지고 살 때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삶의 의무고 우리 사명이니까. 삶은 사명이에요. 잘 살아내면 됩니다. 성실하게 삶을 살되 항상 내 영의 눈은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녹화하시는 거죠.
발자국 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전쟁의 소문을 통해 가지고 바이든 입에서 아마겟돈 이런 단어를 쓰게 될 때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구나.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예. 이 아마겟돈 요거는 이제 7가지 인재앙, 7가지 대접재앙, 마지막 나팔재앙, 마지막 7가지 대접재앙이죠. 마지막 7가지 대접재앙 중에 6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 가지고 거짓 예언들, 거짓말들을 많이 하죠. 성경에 보니까 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가만히 보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온다. 거짓 선지자 입에서. 뭐 하여튼 잘못된 구원, 뭐 잘못된 예수, 다른 복음, 성경과 상관없는 그런 복음, 그다음에 시한부 종말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미혹을 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임금들, 왕들, 대통령들, 수상들 이런 사람들을 자꾸 미혹한다는 얘기. 그래서 전쟁을 붙인다는 그 뜻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새로운 더러운 영이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왕들이 싸움 준비를 했다 그런 얘기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을 뭐라고 풀어줬어요? 계시록에 바로 이어서 가만 보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인데 그 영은 귀신의 영이다라고 풀어주죠. 계시록에.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귀신의 말이 나간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모여가지고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아마겟돈 이거를 무기또 구약에 이집트라든지 저 시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꼭 이스라엘 그 땅을 전쟁터로 내어달라고 애굽도 싸움하러 올라가면은 야 니네 나라 전쟁 좀 하자. 시리아에서 애굽을 치러 내려올 때도 이스라엘 향해 야니 나라 좀 전쟁터 좀 쓰자. 그 가운데 샌드위치가 있었어요. 그 격돌한 장소가 무기또라는 장소입니다. 신약에 와서 계시록에 와서 그 장소가 아마겟돈이라는 곳이에요. 거기. 구약의 무기또 아마겟돈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항상 전쟁이 감돈다. 그런 뜻이죠. 전쟁. 이거는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거니까 전 세계의 전쟁의 기운이 감돈다 그런 기풀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전쟁이 터졌다면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구나 그렇게 알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3차 대전이 반드시 전 세계 3차 대전이 미소영 프랑스 뭐 일본 다 이런 나라들이 한번 확 붙은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해석하시면은 또 시한부 종말론이 돼요. 왜 그러겠어요? 그 전쟁 나기 전에는 예수님 안 오신다는 결론이 되죠. 그럼 지금 주님이 딱 오셨어요. 그 전쟁 나기 전에 주님 오셨어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오실 수 있다가 맞아요. 뭐 그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도 오실 수가 있어요. 왜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서 상징이기 때문에 과거도 있었다니까요. 전쟁 났다면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중동 지방에서 뭔가 전쟁이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방이 아랍권에서 전쟁이 터진 다음에 그때 예수님 오실 거야. 이게 속는 거라고요. 그 전에도 오실 수 있다니까요. 물론 그 전쟁이 터지고 나서도 오실 수 있고. 그리고 절대 잘못된 종말론에 속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전쟁의 소문을 듣든 어떤 해외 토픽의 심각한 뉴스를 듣든지 간에 일어나서 머리를 더 들어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 천국 갈 때까지 안 속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어지간한 종말론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들을 어떤 종말론도 여러분들을 미혹시킬 수가 없어요. 정말 부족하지만 저는 80년대 말부터 바꾸서부터 봤다니까요. 그래서 유심히 보죠. 그런 것들을. 베리치도 보고 또 뭐가 나올라나 심지어는 이게 뭡니까 이거 백신도 뭐 이거 짐승의 칩이라고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백신 맞는 거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영영표는 아니에요. 그 뭐 백신 맞으면은 뭐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뭐 천국 갈 수 없다나? 그 뭡니까 그게?
해프닝으로 끝나잖아요, 다. 예. 백신 접종 자체를 전 지지하지는 않아요. 맞지 않을 수 있으면 안 맞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고령층에서는 또 맞아서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또 맞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잘 판단하시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지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자체가 666편 아니란 얘기예요. 자꾸 속아요. 또 뭘 가지고 나올라나. 절대 속지 말고 그냥 성경대로 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정신 차려라 그 얘기죠.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로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자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 어느 때요? 언제? 지금이요, 지금. 2000년 전에도 지금이었고 지금도 지금, 앞으로도 지금. 다시 말하면 항상이에요, 항상. 매일매일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라.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된다. 완고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도록 빨리 그 죄를 자백해라. 하나님 앞에 빨리 자백해라. 가능하다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을 해버려라. 또 다르죠. 그냥 하나님께만 이렇게 해결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공동체 안에서 모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죄가 내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정화가 돼요. 그 자백하고 고백하게 될 때 그 죄가 천리만리 나를 싫어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죄를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내가 죄를 끊겠다라고 내가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죄야, 내가 너를 아주 다 드러내버릴 거야. 죄야, 네가 나를 자꾸 청구하는데 네가 나를 자꾸 청구하지만 내가 너의 청구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네가 나를 청구했을 때 내가 너에게 넘어졌다고, 너한테 속았다고 내가 사람들한테 너를 고발해버릴 거야. 이게 서로 고하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이런 것에 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서로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기독교거든요.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지난주도 읽었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러면 죄의 입장에서, 영적으로는 악한 영 입장에서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다 들춰내버리니까 숨을 곳이 없죠. 숨을 곳이. 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그것이 병을 만들었다면 자백할 때 따라간다 그 얘기예요. 그 죄가 병을 만들어냈다면은 회개할 때, 기도할 때 떠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만큼 내가 결단력 있게 죄와 결별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게 됩니다. 혹시 또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더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어요. 내가 또 넘어졌구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더 숨기지 않은 거죠. 그럼 죄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떠나가자. 아멘. 그 죄가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 유명 배우가 있습니다. 무슨 여우주연상 이런 것도 받고 청룡 무슨 상 이런 영화제도 상도 받고 굉장히 유명한 여자 배우인데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엄마는 그 애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을 몰랐대. 그냥 착한 딸이니까 힘든 줄 몰랐대. 근데 이 딸은 교회는 다녔는데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청소년기부터 우울증에 시달렸고 엄마는 몰랐지만 골초가 돼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었어요. 엄마는 까맣게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길거리 캐스팅이 돼가지고 연예계로 뛰어든 겁니다. 근데 그 우울증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연기한다는 게 아주 막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 우울증의 증상이 왜 사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 언제 죽지? 자살까지는 아니지만 언제 죽지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의미를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우울증도 몰랐던, 엄마도 모르는. 감독은 너 왜 그러냐고 맨날 혼만 내고. 그런데 그러던 뭐 재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감독이 놓을 수 없는 뭔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까지 붙들었겠죠. 야단치면서도. 어쩌다가 대사를 한번 딱 치면은 감독이 한 번도 이런 대사를, 야 이렇게 잘 치는 대사를 들어본 적 없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 그 맛에 이 연예인 생활을 쭉 영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견뎠어요. 돈도 벌었고 인기도 많이 얻었고. 근데 자기는 죽을 것 같아. 사람들 앞에서는 안녕 빠이빠이. 집에 문 딱 들어와서 방문 딱 걸어 잠근 다음에는 들어오자마자 팡팡 울면서 밥 먹으라 그러면 전 짜장면 시켜주세요. 밥도 같이 못 먹어요. 방에서 못 나와요. 그럼 짜장면 그런가 보다 하고 피곤한가 보다 하고 아무도 눈치를 못 줘. 왜? 연기를 잘하니까. 짜장면을 밀어 넣어주면 짜장면을 먹을 한 젓가락을 잡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짜장면을 못 먹을 만큼. 그러면 몰래 가가지고 슈퍼에 가가지고 이렇게 잘 소주를 포장해 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방문 걸어 잠그고 거기서 소주 먹으면서 잠들고, 술 안 먹으면 잠이 안 오고, 밤낮은 다 바뀌어 있고. 그것도 일은 또 배우니까 일은 또 나가야 돼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래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교회 가서 한번 해결을 해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냥 무슨 설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막 오해를 하면서 자기 속에서 부르짖으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염없이 막 울고 또 울었대. 그래서 점점 자기가 가벼워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또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하면서 점점 벗어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술도 안 먹고 있고 어느 날 담배도 안 피고 있고 어느 날 우울증도 사라지고 굉장히 거의 정상인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롭게 하소서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워낙 유명한 배우다 보니까 그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 프로그램이 유튜브로 올라갔을 때 조회수가 440만을 넘었어요. 440만 명. 굉장한 거예요. 100만 명만 넘어가도 여기 별표 붙잖아요. 그죠? 440만 명이 별표가 붙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유명한 배우였단 말이죠.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막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과거를 다 자백해. 다 고백해. 그리고 나서 그 프로그램 다 끝나고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문제는 뭐냐? 그 여배우의 최근 근황 해가지고 또 유튜브에 또 올라갔어요. 근데 그 배우가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백하겠습니다라고 인터뷰에 응한 거예요. 그런 엄청난 간증을 하고 나서도 얼마 후에 자기는 그 죄에 또 빠졌다라는 거, 그것도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 배우가. 그러니까 440만 명 그 조회수를 자랑했던 그 여배우의 최근 근황 해가지고 자기가 인터뷰를 또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때 그 간증을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자기는 그 죄에 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다시 우울증에 빠졌고 또 자기는 죽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된 것 같았는데. 자, 마음이 둔해지는 것,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마음을 방치했을 때, 방탕했을 때, 죄를 끊어버리지 못했을 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뭔가의 원인 중에 하나였겠죠. 그러니까 다시 넘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이번에는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인데, 배우인데도 낯을 많이 가려요. 우울증을 알았으니까.
예수 잘 믿는 잘 교제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문 들어보니까 그 연예인 선배님이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제 소문만 듣고 그분에게 용기를 내서 전화를 가가지고 나 좀 만나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와라. 그래 만났어요. 상담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내가 널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마. 그러니까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계속 문자를 보내면서 괜찮아,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함께 계신다. 포기하지 마. 힘내. 기도할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포기하지 마라. 그게 너무너무너무 힘이 됐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는구나.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돕고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자기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자기를 관리해준 뭐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카톡으로 문자를 넣어준 그 선배님 때문에 자기가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고 계시는 거 맞구나. 그래서 그 선배님이 전화해가지고 너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나랑 같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소그룹 모임인데 한번 와라. 같이 네가 나누면 네가 많이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그 모임에 가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얘기를 하고 자기 치부도 드러내고 제가 그렇게 간증 프로그램에 출연까지 했지만 저는 더 심각한 죄에 넘어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죄까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근데 그 소그룹에서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고 하면서 그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다 사라지더라고요. 거기까지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런 죄에 자기가 넘어지지 않고 여전히 싸우지만 여전히 아직은 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악한 영의 정체를 드러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자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마음을 방치하지 말고 또 방탕한 세상에 들어가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공간을 잘 활용하셔서 서로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주고받고 화답하고. 제가 어떤 집사님 그 단톡에 올린 것 좀 짤막하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 속에서 받은 은혜, 그게 바로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거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얘기입니다. 종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복종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길어서 기록하지 않지만 남편들아 주님 안에서 남편의 말이 말씀이거든 성경이거든 복종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로 그렇게 가정에다 이제 응용을 시킨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는 다시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라. 아멘. 그리고 서로가 받은 그 은혜를 서로에게 나눠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은혜를 나누게 되면 그 은혜는 풍성해집니다. 나는 오늘 설교에 이런 부분을 깨달았어요. B는 이런 부분을 깨달았어요. C는 저는 이것을 회개했어요. D는 저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7명만 그렇게 서로 다른 은혜 받은 내용을 간증을 하게 되면은 7배 이상을 내가 얻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깨닫는 바도 다 달라요. 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깨닫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깨닫고 똑같은 설교도 깨달은 바들이 각각 다 다르시더라고요. 문제가 다 다르니까. 그걸 나누게 되면은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표현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아멘. 아, 저분이 저렇게 하니까 됐구나. 나도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데 나도 해봐야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소그룹 모임, 뭐 셀 모임, 기관 모임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설교로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설교는 큰 흐름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오밀조밀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은 소그룹에서 셀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소그룹 모임과 이제 설교와 여러분 이제 성경을 또 상고하는 것,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뭐 기도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도는 해야 되는 일들이고, 아멘. 그러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디어지지 않을 수 있다. 성경대로. 시간을 갖지만 말씀을 늘 요즘에 뇌새김 한참 그 유행이었죠. 늘 말씀을 이렇게 반추하세요.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하세요. 말씀을 늘 꼭꼭꼭꼭 들었던 말씀을 다시 꺼내 가지고 늘 또 씹어 먹듯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소는 위가 몇 개예요? 제 기억으로 다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 사실 위 전체는 하나인데 부위가 5부위예요. 그러니까 5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소를 가만히 보면 그 질긴 그 여물을 지푸레기를 막 그냥 대충 씹어가지고 꿀꺽꿀꺽 막 생겨요. 그리고 몇 번째 위로 들어갑니다. 소화가 안 된 거예요. 그거 다 저장해놨다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이 반추동물 대세김질하는 거죠. 꺼내가지고 다시 잘잘해서 하면은 소 봤죠? 그렇게 꿀럭 하면은 그게 또 넘어가고,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몇 번째 위로 또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또 덜 씹은 거를 또 다시 또 토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씹고 또 넘기고, 그러면 그 위가 다음 몇 번째 위로 하면서 이제 뭐 작은 창자 큰 창자 이렇게 뭐 빠져나가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을 읽었든 설교를 들었든 뭐 간증을 들었든 딱 들었으면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아멘. 그러면 그 전에 몰랐던 의미가 또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야, 믿음이 성장한 만큼 말씀이 또 깨달아지고, 그것을 또 나누면 또 몇 배가 되고, 그런 말씀이 제한 없이 크게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되새김질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더 은혜스럽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내 내면이 변화가 되고, 아멘. 자, 반대로 누구의 말을 들었는데 그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되새김질하게 되면은 악령이 역사를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되새김질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사람의 말은 되새김질하면 귀신이 역사해요. 이거 그렇죠? 자꾸 쟁쟁쟁쟁쟁쟁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왜 그렇게 말을 했지?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 나를 기분 상하게, 왜 기분 나쁘게?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제 악감이 생기고 안에서 분이 일어나고 더 이제 커지죠, 그런 감정들이. 그런 말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했을지라도 들은 사람이 곡해서 들어버렸고, 곡해서 들은 것까지 또 반출을 해. 또 그게 또 되씹어. 그런 기하급수적으로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립이 되고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울해지고, 그렇게 해서 많은 악한 영이 또 지배를 하게 되고, 이 원수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좋은 말만 잘 담아놓고, 쉽지 않겠지만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말들은 다 이렇게 흘려보내세요. 그냥 흘러가라. 흘러가라. 아멘. 흘러가 버려라.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 지나가든 말든 상관할 바도 아니다. 그죠?
내게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말들은 지나가든지 말든지 끌어당기지 말라 이겁니다. 새가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틀려고 하면은 그것을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새가 지나다닐 수는 있어요. 새가 잠깐 앉았다가 할 수는 있어요. 그래 집은 질 수 없어요. 왜요? 비켜가라. 새를 쫓아버리면 되니까. 새를 쫓아내면 돼요. 너 흘러가라. 너 날아가라. 생각아, 너 나를 지배하지 말고 흘러가라. 날아가라. 너 더 이상 내가 관심 없다. 생각을 안 하기로 작정하잖아요. 생각이 흘러갑니다. 저는 그 방법을 많이 써요.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자. 또 막 심각한 전화를 받았어요. 그거를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목회 안 돼요. 제가 쓰는 방법은 그냥 나 관심 없다. 흘러가라. 생각 안 하기로 작정했다. 그 생각 버리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신기하게 버려져요. 나와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도 잘 써보세요. 하다 보면 훈련이 돼요. 훈련이 됩니다. 별의별 일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별의별 소리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에 담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딱 선이 그어져요. 또 이것들이 침범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나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니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럼 사라져요. 어느새 사라졌고 기억에는 조금 남아있는데 그게 나를 지배하지는 못해. 생각은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럼 마음도 정신도 계속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또 어떤 정신의 질환이 있을 때 그 치료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묵상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라. 그러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